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21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향 찾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발표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오는 시간도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 고생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금이 환영의 길이 아니라 오늘도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야복나루를 건너고 있어요. 야복나루 야복강은 요단강 동쪽에서 흐르는 작은 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하고 합쳐지는 강입니다. 물이 마를 때는 작은 개천 정도로 그냥 금방 건너갈 수가 있지만 비가 와서 물이 굉장히 많아지면 쉽게 건너기 힘든 강이에요. 바로 그런 강을 오늘 야곱이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수많은 위기의 강, 수많은 영적으로 야복강을 건너며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도 건너가고 또 가정도 건너가고 국가도 건너가요.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 1시간을 앞에 두고 잠정합의를 했어요. 다들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요. 만약에 파업을 했더라면 보이는 손실만 100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국가적인 신뢰, 이건 계산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노조 측이나 회사 측이나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호르무즈가 막혔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 정말 국가 살리는 일, 경제 살리는 일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에 나만 살자고 하면 결국 공동체 모두를 죽이는 일이에요.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이 경제 위기의 강을 국가와 국민들이 참 잘 건너갔습니다. 잘못 건너가면 큰 사고가 나는데 잘 건너갔어요. 오늘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21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십시다. 첫 번째 아슐의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 아슐에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하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복수의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돼요. 종종 한 무리가 아니라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하나도 아니고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 혼자의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왜 400명입니까? 환영해 주려고요? 반가워서요? 아니죠. 여차하면 내가 동생하고 전쟁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되돌아보면 에서 입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 사람이에요. 또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남 속이는 일에 1등인 동생, 이런 동생과 20년 만에 만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오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나 불안하죠.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니 내가 두 때나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야곱은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으면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에서에게 소와 양 580마리를 선물로 보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려고 해요.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러나 20년 동안 쌓인 좋은 감정이 아니라 악감정들이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선물로 풀리겠어요? 바로 그런 위기 때에 마하나임 두 무리의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마하나임,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야곱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혼자, 또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어떻게 가족은 있었지만 늘 혼자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해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약복강,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가정, 우리 교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교회,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시레는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또 과거에 지금의 모든 야곱의 일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울게. 이런 의미잖아요. 야곱의 인생, 그 이름처럼 그는 평생 발뒤꿈치를 잡고 산 인생이에요. 남 속이고 산 인생이에요. 정상적인 인생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보낸 그 하룻밤 철야로 인생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과의 갈등, 형 에서와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이 그 야복강에서 하룻밤 철야로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야복강의 하루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룻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하룻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밤이 찾아올까요? 그 하룻밤은 세상 말로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시간에 찾아와요. 내가 관계적으로 인생의 바닥을 쳐요. 물질적으로 인생의 바닥을 쳐요. 세상 말로 인생의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20살에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근처 무덤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세상적으로 바닥을 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더 체험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안토니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안토니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찾아오게 나무로 담을 쌓고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먹을 건 던져주고 마실 걸 던져주고, 네, 그들이 던져준 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수도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도 날이 새도록 씨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은혜를 야곱이 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약복나루에 하룻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사르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야사르엘이라는 말의 뜻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야사르엘, 하나님이 야곱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었어요. 삐뚤어진 인생을 바로 잡아주셨고,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고, 삐뚤어진 삶을 바로 잡아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야사르엘, 영적인 씨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고 삶이 바로 잡히는 그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씨름한다라고 하니까 씨름한다 그러면 싸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씨름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껴안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껴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껴안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껴안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야사르엘, 하나님의 은혜를 껴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슈레는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세 번째 아슈레는 분이엘의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을 분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누구나 다 이 분이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이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이엘의 감동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으로 감동받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환경으로, 좋다. 얼마나 가든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분이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동받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이 분이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본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베델에서 분이엘까지의 여정 같아요. 내가 첫사랑을 발견하고 또 첫 믿음을 발견하고 분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델의 감동, 또 분이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 같았던 형과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내가 욕먹을 일이 있으면 욕먹고 내가 혼날 일이 있으면 내가 혼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야곱은 정면 돌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맨날 도망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정면 돌파 한번 해보죠. 내가 혼자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는 풍요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컷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자상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부정적인 자상만 높아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처지를 보니까 몸은 장애가 생겼는데 마음은 행복해요. 몸은 불편한데 영적으로는 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나 다 이 야복강을 건너는 적 분열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골 신경을 다쳐서 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정통 유대인들은 짐승의 자골 신경 먹지 않죠. 다 제거하고 먹어요. 그런데 야곱은 몸은 장애가 생겼지만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요. 신약에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 언제 강합니까? 아이고 내가 강합니다, 힘셉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몸은 약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나는 지금이 가장 강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베델에서 분이엘까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슈레 베델에서 분이엘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의 감동이 아니라 분이엘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무리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피해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위로가 필요한 많은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루도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